오늘 이것은 제가 심리인생, 오리인생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리를 가져러 가면,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엑스트라 마일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38절 말씀부터 잘 보시죠. 너희가 이 말씀을 쭉 들어봤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말들을 우리 모두가 쭉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탈리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해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가해자의 윤리가 오늘 38절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피해에 상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의 법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말을 너희가 쭉 들어왔지만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해자의 윤리에 대해서는 잘 듣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 나와 있는데, 그 39절부터 41절까지가 피해자가 갖춰야 될 윤리입니다.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는 이 탈리어의 법칙과 사랑의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탈리어의 법칙은 가해자의 법, 가해자는 상황에 맞는 보상을 하겠다는 의식이고, 피해자는 그들처럼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 첫째가 바로 1절에 그 39절인 대로 누구든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말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심장을 찌르는 아픔이 있을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것은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이죠. 자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너를 고발하여, 고소 사건이잖아요. 고소를 당했을 때,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은 괜한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41절에 억지로 강요당할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침 6월절 날 이스라엘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알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덩치가 커 보이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질 것 같으니까 잠깐 너 일로 와봐. 여기 좀 네가 좀 대신 지고 가.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로마 군인이 억지로 너한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기쁨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네 의무만 딱 하지 말고 거기보다 더 봉사하는 삶. 이것이 1마일 인생은 딱 시킨 것만 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찰스 수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카네기 회사의 맨 밑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들어가서 그 일들이 재밌어가지고 배우고 싶어서 일찌감치 나가서 그 일도 배우고 청소하고 구석하고, 그리고 회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청소하고 마지막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정직원도 아닌데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600만 부의 그 칼렌다를 만들어낸 분이 계십니다. 박경진 장로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노동자들의 일하는 일곳에 가면 자기를 부르지도 않은데 가서 뭐 일할 거 없어요? 하고 서 있다가 열심히 일을 한대요. 일을 하니까 뭐 그 사람이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그럼 해보고,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갈 때 그 사장님이 내일 또 나올 수 있어? 그럼 나와. 이 사람이 일을 잘하거든요. 열심히 또 일을 시키고, 그래서 다녀서 그 사람은 항상 실업자 신세를 져본 적이 없대요. 언제나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찰스 수왑이라는 말단 종업원한테 나중에 카네기가 그 회사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영의 원리 가운데 찰스 수왑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나왔어요. 그는 자기가 맡은 일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봉급에 딱 맞춰서 더 이상 힘들이지 마라, 힘 빼지 말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오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일하는 사람을 심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 인생, 심리 인생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신자 한 명을 직장에다 채용해 놨더니 이 사람이 출퇴근 일찍 와서 늦게 가고 분위기도 밝게 해주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도 해주고 시건장치도 철저히 확인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더니 이 회사에 참 이익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보탬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다. 그럼 크리스찬의 가치가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한 오리 인생이 아니고 심리 인생이라는 사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산상수훈 특별히 그 5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땅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윤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자 5개를 설명하셨다고 그랬죠. 인자 5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이 5개. 옛날에 어느 장원 급제한 사람은 그 인자 4개를 써가지고 당선됐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것이 4개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인이면 다 인이냐? 인다운 인이 인이지거든. 5개의 인자를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영화 그 조폭 마누라 2라는 영화에는 인자가 6개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아주 크게 벽에다 써놨어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그래서 인자 6개를 썼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어 같이 해야 하고 때론 종종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 뒤로 처지는 사람의 구분이 있을 따름입니다. 먼저 선자는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글자니까. 그리고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말을 씁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살아간다는 데서 사람 인자가 쓰여진 것이고 간이란 말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옥과 천당 사이, 악과 선 사이에서 오르내리며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오르면 신에 가깝고 내리면 악마가 될 수 있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나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로. 그래서 크리스찬은 항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 하나 마스크 안 쓰면 어때?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할 피해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면 우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강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지. 크리스찬다움.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한 그 인터넷 사이트, 그 포털 사이트 이름도 다움 네트가 있더라고요. 다움. 다움이 뭡니까? 사람다움, 하나님다움, 크리스찬다움이 필요하고 말이에요. 다움 인생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신은 돈, 그리고 성적인 것, 섹스, 권력, 그것이 현대 사회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사회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적게 쓰고 전략에 쓰고 가난하게 살아도 되겠다 생각을 갖는 사람에겐 돈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제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섹스가 신이 될 수도 없고, 권력이라는 것도 남을 섬기며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권력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현대의 사회의 신인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심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교회까지 나왔다. 그럼 그 사람도 심리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은 오리밖에 못 가는데 한 번 더 가주는 사람, 그것은 심리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리도 못 가는 인생도 있고 오리만 가는 인생도 있겠죠. 예배 시간에만 딱 참석하고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오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일까지 더한다면 그것은 심리 인생이 되겠죠.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도리와 규범을 지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동해 보상법하고 또 하나의 법은 사랑의 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이 탄료의 법칙이고, 또 하나의 사랑의 법을 우리들이 부르는 말로 부르면 호구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호구 같아요, 그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면 겉옷까지 내주는 거, 그건 호구법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법을 가해자의 윤리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윤리와 피해자의 원리를 같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절이죠? 38절, 이 말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가해자의 윤리고, 39절, 40절, 41절의 내용은 피해자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뺨을 맞은 사람, 고소를 당한 사람, 강요를 당한 사람, 이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성경은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그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리,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의 윤리를 지키세요. 가해자라면 적당하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가해자의 윤리고,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윤리는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세 가지, 그것은 첫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 뺨을 맞았을 때입니다. 악한 자에게 당한 일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든 가리지 않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며 뺨을 후려쳤을 겁니다. 게다가 오른편 뺨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맞는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맞서서 싸우거나 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또 때리더라도 가만히 맞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때론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예언해 놓은 메시지입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신 주님, 전혀 흐트러짐이 없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김두한 씨란 분이 계셨는데 정치를 하셨어요. 그분이 파고다 공원에서 어떤 인분을 채취해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똥물을 투척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이 1966년 9월 22일이니까 이 유명한 신문에 국회 똥물 투척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김두한이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향해 똥물을 뿌린 것은 삼성이 그 비료 공장 건설을 명목으로 당시 수입 금지 품목인 사카린 원료를 대량 반입해 국민적 분노를 샀기 때문이다. 김두한은 삼성의 사카린 밀수에 분노해서 투척 전날인 21일 신문로 자택 화장실에서 똥물을 퍼서 와서 국무위원들 앞에서 그를 뿌렸는데, 모든 장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자리를 떠나서 도망갔는데 한 분만 그대로 앉아서 똥물을 그냥 받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그 당시 한국일보 사장 지내고 경제기획원 부총리였던 장경 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분을 폭로해버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걸 닦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판정패가 누구냐면 김두한 판정패예요. 그리고 그분은 1972년 무슨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그것이 김두한 씨 1972년 11월 21일 날 사망했어요. 그분은 1918년생인데 장경 씨는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았더라고요. 자기의 분노를 폭발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절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피해자 윤리, 악을 선으로 이기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둘째는 치사한 일을 당했을 때, 별거 아닌 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이게 보니까 속옷을 누가 가져갔다고 고소를 한 모양이에요. 속옷 가지고. 그래서 악한 자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 즉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치사한 일을 당했을 때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차라리 요구하지도 않은 거도까지 내줘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일일이 변명하지 말고 해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부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공부를 했어요. 목회하다가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부흥사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더니, 공부를 계속하게 하시더니 대학 교수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자꾸 변명하고 해명하고, 그리고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공부하라 하는 그 선배의 말이 정말 지금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줬구나, 저한테 좋은 충고였다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도 그 동네 사람이 오더니 그거 우물, 우리 우물이니까 나가라고 쫓아내고, 치사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분은 양보했어요. 또 한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또 남겨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드디어 그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이니 우리가 졌어. 앞으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고 같이 살아봅시다 하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사람입니다. 그 우물이 풍성해서 나중에 거기서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때 12를 가리겠다고 휘말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그냥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축복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첫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둘째는 치사한 일을 당했을 때, 별것 아닌 것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죠. 세 번째는 억지로 강요를 받았을 때, 마치 주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에게 억지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 같은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한테 오리를 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심리까지도 가주라고 말씀한 겁니다. 거기서 바로 심리 인생, 오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길가는 유대인 아무나 붙들어 강제로 약 1마일 정도를 지워가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야 이리 와봐, 이 가방 좀 들고 가, 이렇게 해서 끌고 갈 권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 끌려갈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때로는 내 인격적인 결단 없이 강제로 일을 하고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너는 관용과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존심 다 묻어두고 사는 똑똑한 바보 말입니다. 원수 갚을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똑똑한 바보처럼 사는 것이 복된 존재들의 삶의 방식이기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속이 상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럴 때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할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된 상황이라기보다는 봉사할 기회로 오히려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가해자의 윤리.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든지 보상해 주려고 하는 정신이 38절의 말씀이고 39절부터 41절까지는 피해자의 윤리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42절은 세 번째인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엔 우리의 도움을 청하게 온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 여기서 먼저 내게 구하는 자와 너한테 꾸고자 하는 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움을 구하는 양상이 달라졌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도움 구하는 일이 하나의 직업화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러 가다 보면 출입구에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매일 만나게 됩니다. 외면하고 지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무겁게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다고 핑계를 대면서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일에 익숙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비를 베푸는 일에 마음이 굳게 닫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돕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도와야 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우라고 보내신 사람인지 여부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둘째는 사랑의 의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이 생겨나고 그 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나도 몰래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의 규범이 있어요. 즉 기독교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선 자기 도리를 지킬 것,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적절히 보상을 해야 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윤리의 법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7가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저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성경에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다도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갈 수도 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먼저 임금에게 부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려 넉 달을 기도했더라고요. 넉 달을 기도도 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놨어요.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창백하냐? 뭐 걱정이 있냐?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자세를 갖게 됐단 말이죠. 첫째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얘기하라. 두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항상 먼저 다가가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안 좋아지면 먼저 내가 말을 걸어야 돼요.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 움직이시기를 기대합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울 때는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룬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예배가 급하다고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먼저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지가 말하기 전에 난 창태 말 안 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항상 먼저 다가가라. 세 번째는 저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성경은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사실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공감함으로써 시작해야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겼기도 하겠네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공감을 일으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냥 내가 낯살이나 먹었으니까 내가 말하지, 내가 당신한테 반말로 얘기해도 좀 들어, 이런 식으로 충고하지 마세요. 왜 젊은이들은 충고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아무리 나보다 어려도 꼭 존댓말로 얘기하세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존댓말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어린 것들이,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청소년 아이한테 자꾸 지난번에 어떤 어른이 충고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고를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죠. 그 입장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잖아요. 이러한 희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요새 유명한 말이 됐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이제는 사전에도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냉정한, 그러지 말고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라. 그 다음에 상대방을,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여러분,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니까요. 사람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들의 언어는 상당히 부드러워질 겁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요. 단어 선택을 현명하게 해서 부드럽게 대답해야 됩니다. 가시돋친 말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고 상대방의 필요에 호의를 보여야 됩니다. 화평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화평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인내하고, 화평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기다리고, 화평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손해를 보라. 마지막 따라서 하십시다.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해결은 된 것 같은데 화해는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풀렸는데 관계를 놓쳐버립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문제는 풀지 못했다고 해도 관계가 되살아났다면 그것은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화해에 초점을 맞추라. 똑같은 다이아몬드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반대가 있고 형편없는 일에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게임에서는 승리했어도 원수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에 실패한 겁니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화평을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평화로 채우실 겁니다. 관계는 회복에 힘쓸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심리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올 인생, 심리 인생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심리 인생이 되어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가해자라면 그 사람이 합당하게 어떻게든지 용서를 구하고 찾아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가 되고, 우리가 피해자라면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께서 혼자 일하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병도 청산해 버리셨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청산해 버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미 은혜로 해결된 것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 몸에서 병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병이 우리 몸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놓은 것에 우리는 의지합니다. 은혜로 고쳐주시옵소서. 수고와 무거운 짐 주님께 맡깁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만드시는 하나님 맡아 처리해 주시고 휴식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